이번 시간은 룻기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4장만이 남아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그 후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한 그 친척이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이 아무개여 돌이켜서 이리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서 앉더라. 그가 그 성읍의 장로들 중 10명을 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은 여기 앉으소서라 하니 그들이 앉더라.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말하기를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였던 토지의 일부를 팔기에 내가 네게 알리기로 생각하고 말하노니 이 거민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네가 그것에 값을 치르려 하면 그러나 만일 내가 값을 치르지 않으려거든 내게 말하여 나로 알게 하라. 이는 너 외에는 그것에 값을 치를 자가 아무도 없음이라. 나는 내 다음이라 값을 치르리라 하더라. 그러자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너는 죽은 자의 이름을 그 유업위에 일으키기 위해 그 주에게서 또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이라 하더라. 그 친척이 말하기를 나는 나의 유업이 손해를 입을까 하여 나를 위해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내 권리를 내게 주노니 내가 값을 치르라. 나는 그것에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옛날 이스라엘에서 값을 치르고 교환하는 일에 관하여 모든 일을 확증하는 관습이 이것이었으니 즉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그것을 그의 이웃에게 주는 것이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증거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사라 하고 그가 자기 신을 벗더라. 여기서 보아스는 밭을 이 토지를 사고 파는 문제로 이 안건을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제시했지만은 실제로는 그 룻의 거취, 룻이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밭을 사게 되면은 그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에게 소유했던 토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파가 유업을 잃어버리고 하게 되면은 그들의 그 자손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정해준 땅은 다른 지파가 차지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지파들의 땅은 변동되지 않는 것이요. 그런데 자손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지파 내에서 다른 구성원에게 돌아갈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런 형사 취수의 법을 통해서라도 자손이 이어지게끔 그렇게 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엘리멜렉도 그 자손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그 유업이 그 소유가 빌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상속인 중에서 누구를 지명해서 결혼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그 집안에서 엘리멜렉 집안에서 유일하게 남은 상속인은 룻에서 끊어지면 더 이상 상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척에게 제시하는데 그 토지를 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것을 산다고 토지를 사고 파는 일은 여기서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내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녀를 라는 뜻입니다. 아내로 샀다라고 뒤에 10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이름을 유업위에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말하자면 남자 씨바지 역할을 하는 것이요. 씨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미 결혼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집안에서 싫어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 사람의 아내가 싫어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자기 유업이 손해를 볼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친척은
영적으로 하나님 성부 아버지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의 유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교회라는 천상의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유업은 서로 겹쳐지거나 어느 한쪽이 한쪽을 먹어치우거나 침범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유업이 손해를 입을까 해서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은 직히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이미 결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정황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유일한 보아스를 제외하고 유일한 그 일을 가문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남자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결국 엘리멜렉의 집안을 잇는 권리는 보아스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대리사위가 되는 권리가 그쪽으로 넘어오는 것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집안 자체, 엘리멜렉의 집안 자체는 몰락하는 집안이죠. 유대인들 가운데서 거의 몰락한 집안이고, 또 토지가 있다고는 하나 토지만 있다고 해서 그것을 꾸리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손들이 늘 번성해야 그 토지를 그 토지에 소출을 내고 증식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세를 넓힐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 집안은 지금 이방 여인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 것이요. 죽은 그 유대인의 아내였던 룻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그 유업을 걸고 이 집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보아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미 결심을 하고 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가까운 친족이 아니라 더 두 번째 친족인 보아스가 승계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 옛날 이스라엘에서 값을 치르고 교환한 일에 관해 확증하는 관습이 이것이니 신을 벗는다라고 나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하기 이전에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이전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신부를 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신을 벗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구절은 에돔 위에 신발을 던지신다. 그것은 시편 60장 8절 그리고 108편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주님 앞에서 신의 산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처럼 그 신발을 벗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여금 신부를 취하게 하시기 전에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때는 대환란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대환란인가? 여호수아서에서도 5장 15절에서도 신을 벗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그때는 그 민족들을 살육하는 일이 있었죠. 아마겟돈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언적인 지표인 것이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주는 것이 있더라.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증거가 되었더라. 친척이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사라 하고 그가 자기 신을 벗더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오미 손에서 엘리멜렉의 소유와 킬리온과 말론의 소유였던 모든 것을 산 일에 대하여 너희가 오늘 나의 증인들이라.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내가 내 아내로 샀으니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유업 위에 일으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 가운데서 그의 처소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 이래도 너희가 오늘 증인들이라 하자.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들이라. 주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둘이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가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에프라타에서 유력하게 되며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와서도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이삭 줍기를 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말단에 있는 처지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홈리스와 같은 처지, 거의 홈리스에 준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천한 여인이었던 룻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왔고 그 성경의 그 위대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일을 했던 것입니까? 물론 자기 신들을 결심하고 나오미를 쫓아서 자기 신들과 자기 민족을 떠난 그러한 공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성경에 집어넣으실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또 천상에 앉혀진 그러한 영광과 축복을 받은 우리 영이 천상에 앉혀진 그러한 영광과 축복을 받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천한 사람들을 높이심으로써 세상에 자만심이 많고 또 콧대가 세고 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지식과 지혜가 남들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또 권력과 부귀와 명성이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낮추시는 것이에요.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콧대가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으로부터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마귀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결국 낮추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겠지만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이런 시대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들이 인내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세상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구절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데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6절 고린도 전서 1장 26절 28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를 높이시고 누구를 낮추시고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균등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 명예를 누린 사람들은 낮춰지는 그런 고통과 쓴맛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낮아졌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예표로서 보여주셨고 실제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 다윗을 낳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그 뒤에 계보가 실제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집이 타말이 유다에게 낳은 파레스의 집같이 되길 원하며 그 집의 씨는 주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해 내게 주시리라. 타말이 유다에게 낳은 파레스의 그런 비슷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누구였습니까? 시리아인이었죠. 라반은 시리아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야곱도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말은 함족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과 결혼하는 예외적인 사례들이 여기에 몇 건이 제시가 된 것입니다. 물론 라합도 여리고성의 라합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소수의 사례들은 우리한테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요. 많은 이방인 그 첩들을 취했던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했고 결국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수치를 겪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의 모델이 될 정도로 영화와 지혜와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이 타락해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수치를 당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인 계명을 거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아내를 얻지 말라는 계명을 거절했죠.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이집트 왕녀 그 술렘 여인이라고 나오는 그 솔로몬의 노래 그 이집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신부였죠.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은 것이요. 한없이 끝도 없이 자신 육신의 욕망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교만한 사탄을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형이 되고 만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서 결혼하게 하신 맺어지게 하신 이 이방 여인들은 이스라엘 집에도 축복이 되고 그녀들 자신도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은 것이죠.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영예를 얻은 것입니다.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즉 성경이 참된 인류의 역사 중에 참된 역사의 줄기니까 여기 기록되었다는 것은 영원 무궁토록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그런 다니엘서에 말씀하신 그 성도의 영예를 그녀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영예를 얻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여인들, 물론 남자들도 포함이 되지만 여인들은 축복을 받았던 것이요. 그 축복은 그때 당시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내하라고 하실 때 그들이 인내하고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해서 자기들의 믿음 때문에 또 그들의 순종과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영원한 명예를 얻게 하시고 유업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13절에 그리하여 보아스가 룻을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주께서 그녀로 수택해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았더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분께서 오늘 너를 친척이 없이 버려주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리라. 그가 내게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요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니 너를 사랑하고 내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가 그를 낳았음이라 하더라. 보아스가 룻을 취하니 13절에 룻을 취했다는 것은 룻과 동침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취했더니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반적으로는 아내라고 할 때는 그 한 몸이 된 것을 알아죠. 결혼식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그녀로 수택해 하심으로 주께서 그녀로 수택해 하심으로 자 주님께서는 그녀에게서 다윗왕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이요. 주를 송축할지어다. 너를 친척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리라. 이것은 부지불식간에 예언을 한 것이죠. 그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리라. 실제 유명하게 되었고 또 15절에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니 자, 아들 둘이 떠났지만 이 손자가 또 이라는 충성된 며느리가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라는 그런 칭찬과 부러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실제로 룻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기록될 수 있었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 이름이 빛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취해 자기 품에 두고 그에게 보모가 되니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한국인의 정서상으로도 잘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고 17절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들이 그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으니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니라. 그래서 이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가 증조 할아버지가 된 것이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파레스의 후대니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들의 이름을 오벳이라 지어준 것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톡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는 예언하는 여인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여인들이 그냥 그 요새 말들을 전파하고 다니는 그러한 시골 동네 안악들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엘리사벳이나 마리아처럼 예언을 할 수 있는 여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언하는 여선지자도 있었고 예언하는 여인들도 있었고 또 신약에도 다소 등장하는데 했던 말들은 실제로 실현된 것이에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리라. 그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고 또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두 번째 왕이 되었죠. 그래서 12지파를 통합해서 왕국을 세우는 첫 번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다윗의 보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과 그분의 직위에도 인용될 만큼 영광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룻기 4장은 뭐 더 이상 설명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훈 면에서 조금 더 설명을 총괄 및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녀, 이방인, 여인이었던 그런 룻이 구원받아서 약속의 백성에 속하게 되고 또 축복을 받아서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자기 개인의 일생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은 그것은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에 속해 있었습니다. 태생적으로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율법과도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십계명의 율법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약속의 언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스라엘 집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잘은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다고 결심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한테 많이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처음에 믿을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처음에 믿을 때에는 나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 하나만을 알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안 다음에 점점 더 많이 우리는 우리가 받을 하늘의 영적인 복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점진적인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모압 여인 룻도 자기가 처음에 자기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이런 일들을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우리가 구원의 행보를 시작했을 때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요단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베들레헴에 거하면서 이러한 룻처럼 우리는 그 낮은 처지의 죄인으로 우리는 감히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처럼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가까이 부르시는 것이에요. 가까이 부르신 다음에 우리한테 의미 있는 일을 시키고자 주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우리한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맡기신 선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예비하신 것입니다. 선한 일들을 잠시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불의웃을 돕는 선한 일이나 또 효도를 한다든지
자, 부모 공경, 자식 사랑, 뭐 이런 것을 가정을 화목하게 뭐 이런 것을 선한 일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은 그것들을 훨씬 큰 그것들을 포함해서 훨씬 더 큰 것을 말하는 것이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이룩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말인 것이요. 어떤 선한 일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하나님이 계획을 생각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일을 동참한다는 것이요. 그 일은 필연적으로 성경을 믿고 전파하는 일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는 일과 필연적으로 관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룻이 그녀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을 때 그녀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향하는 모든 행보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겹쳐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가 산다면은 성도답게 성도로서 살고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 일을 수행한다고 하면 우리 삶의 모든 행보는 성경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겹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면 더더욱이 많이 겹쳐지는 것이요.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한다면은 우리의 행보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자연히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망이 있고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고 또 전파하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이 룻보다도 훨씬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혈통에 들어간 것은 대단한 축복이죠. 성경에 이름을 남겼다는 것도 참으로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들 한국에 믿는 사람 가운데 성경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미 성경 기록은 다 끝났는데, 그러나 이 생명의 책 안에 우리 이름이 들어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 이름은 성경에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이름들의 책이죠. 그리고 그 이름들 가운데 우리의 새 이름도 있을지 모르는 것이요. 우리가 신실하게 섬긴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섬기고 진리 지식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면은 우리의 이름은 틀림없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그 성도들, 이 남녀의 성도들보다도 우리의 이름은 더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이름으로, 높이시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영어롭게 하신 이름으로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생명책에 남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인용 부분은 다니엘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만 있습니다.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나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영원한 영예를 얻을 사람 있고 생명을 얻을 사람 있고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미 기록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적은 바꿀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행적은 오늘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어진 책입니다. 구약의 역사서들과 구약의 선지서들은 많은 부분이 시편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이 우리의 영적 교훈을 위해서 교훈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행보를 보고 우리의 한계를 첫 번째로 깨닫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보고 우리 자신을
이 한계를 보고 또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이죠. 내가 한계가 있고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경책을 받고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고, 둘째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어려움과 육신을 극복하고 신실하게 아니면 섬겼을 뿐만 아니라 현명한 판단을 했던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그들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요. 그래서 육신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육신적인 견지에서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니지만, 초라한 일이지만은 이들은 어떤 제왕이나 군주도 아닙니다. 한 나라를 호령한 그런 영웅 호걸들도 아닌 것이요. 대단한 그런 권세 있는 집안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인 것이요. 작은 성읍인 것입니다. 거기서 거하는 사람들은 촌사람들인 것이요. 이스라엘에 큰 도시들이, 큰 성읍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있고 갈릴리 쪽에도 큰 성읍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베들레헴 에프라타라는 곳에서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서, 종교와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안 하시고 왜 베들레헴 에프라타라는 조그만 동네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한 데서 작고 초라한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반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많이 걸러지는 것입니다. 허세를 추구하는 사람들, 허세와 그런 멋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믿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1차적인 관문에서 탈락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큰 교회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큰 목회를, 그런 대단한 목회를 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을 밑에 두겠다, 거느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주는 될 수 있고 그러한 대형교회 목사는 될 수 있지만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 피터 락하는 박사님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영예로운 직분은 성경 교사인 것이요. 그래서 그것은 지혜와 관련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교회 목사도 신실함이 요구되고 신실함과 인내가 요구되지만, 성경 교사는 지혜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직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셨으면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이 룻기와 같은 책을 우리가 단순히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생활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언급했던 대로 예언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이 앞으로 있을 대환란과 또 그리스도의 신부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식과 또 이스라엘이 다시 선택받는 것, 신을 벗는다는 그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세우시는 것, 이런 미래의 역사들과 예언들과 관련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균형 잡힌 지식을, 성경 지식을 갖추게 되고, 균형 잡힌 지식을 통해서 균형 잡힌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룻기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